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불교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안이 이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유교를 믿고 또 그 유교의 그런 전통 가운데서 자라났는데, 이 젊은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갔는데, 어느 학교를 갔냐면 불교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부산에 범오사라는 그런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무슨 절이 있다고요? 유명한 절이 무슨 절? 범어사라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범어사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뭘 받아요? 칭찬 받아요? 장학금을 받죠.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생이 되어서 매년 이제 범어사의 스님한테 가서 장학금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3이 되었을 때 불교 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처럼 종교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스님이 오셔요. 스님이 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시곤 했는데, 그때 이 학생이 뽑혀서 나가서 이제 목탁을 이제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면 이 학생이 뭘 이제 외쳤냐면 반야심경을 선창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여러분 절에 가면 그렇게 항상 저도 귀를 기울여봐서 그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들면서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하면서 쭉 그렇게 외쳐요. 그걸 전체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따라 했습니다. 우리도 미션스쿨에서 뭘 외치냐면 주기도문을 외치죠.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도 외치고 주기도문도 외치듯이 그들은 이제 반야심경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따라를 했죠. 그 정도로 이 학생은 불심이 아주 독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산 지역의 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가리라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과학고등학교는 전교 1, 2등 정도만 들어가요. 제 그 친구 박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수원에서 이제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그만 그 시험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겁니다. 저 먼 동네에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가 우리 동네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들어가는 명문고등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 그 학교는 불교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스쿨이 뭔지 아세요? 네? 미션 임파서블? 미션 스쿨은 예수 믿는 기독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해요.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그 학교에 가서 대학만 가면 되지. 그 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있을 텐데 예수 안 믿고 부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냥 뭐 종교 시간에 대충 이렇게 자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친구에게 꼬드겼습니다. 나도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그 분이엘 학교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학생이죠, 그 학생이 고민하다가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분이엘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원서를 내서 지원을 했는데 이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만 그 학교에 붙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난 불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래. 내가 반야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우는 사람인데, 저도 반야심경 봤는데 다 한문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한문으로 뜻으로 풀이해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뭐 아재 봐라 아재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뭐 아재 봐라 아재는 뭐냐면, 우리 죽어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 진리가 뭔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반야심경에. 어쨌든 이 친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분이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미션 스쿨이니까 종교 수업 시간이 있어요. 저도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예배를 체프를 드렸어요. 이 친구도 한 번은 반드시 종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학교는 전도사님이 가르쳤나 봐요. 저도 제가 하남고등학교에 있을 때 하남고등학교 종교 수업에 들어가서 애들을 기독교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학교, 분이엘 학교에는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안 들으려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책을 펴놓는 거예요. 수학책을 펴놓고 그냥 그 시간에, 종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그 불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은 맨 앞에 가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맨 앞에 가서 종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자기네 뒤에서 딴짓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앞자리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앞자리, 종교 시간에 앞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불교 신자들은 손에 뭘 찰까요? 염주를 차요. 염주 팔찌를 차는 게 아니라 염주를 차는데 자신의 양손에 염주를 하나씩 묶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교 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꼭 질문을 해요.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강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그 수업이 마치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겁니다.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지옥으로, 구독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학생이 들은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자기도 모르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땡 종이 치고 전도사님이 나가니까 전도사님을 쪼르르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전도사님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종교 수업 시간에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전도사님 실에 들어갈 때 자기 양손에 있던 염주를 확 빼버렸던 그것이 자기 생애의 극적인 전환점이었고 변화의 시발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도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니엘과 같은 재단의 부니엘 예술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온 다음에 열심히 그 학교에서 전도를 했는데 무려 13년 동안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한 내용이 열혈 청년 전도 왕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니엘 예술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인 최병호 씨라는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전도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소개받고 보면서 최병호 씨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한성격했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성경은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최병호 씨는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 목회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10절 이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얘기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그 당시 그 사회 그 문화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잠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그 도성입니다. 그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 왕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 도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버티고 살고 있던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니까 이제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 징태양난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참한 그런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식을 들여올 수 없었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배추가 뭐 완전히 다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김치를 뭐라고 얘기해요? 금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김치가 2,000원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15,000원, 20,000원, 10배가 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7장 제가 3절부터 보면 그 전후 문맥을 봐야지만 설교가 이해되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전후 문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상황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은 80세겔이면 노동자 1년치 삭 임금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노동자 1년치 삭시라고 얘기한다면 한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300만 원, 4천만 원, 아니면 400만 원 받는 사람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귀 머리 하나에 그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경 여러분 이 7장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여인들이 어차피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니까, 저 수민이만한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이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삶에 처해 있게 된 거죠. 그때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하늘의 형벌로, 하나님의 저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성 안 어디에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디에 살아요? 유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인지 하여튼 그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때 굴에 살잖아요. 토굴에 살거나 아니면 움막을 짓거나 그렇게 생활합니다. 저희 동네, 저희 시골에도 이 나병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어디에 살았냐면 마을 중앙에는 살 수 없고 마을 맨 위쪽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거의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머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조금씩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성 안에 이렇게 해질 무렵에 어둑어둑할 때 가서 이제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버린 그런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1997년, 97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그동안 배급 주던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장사하고 이렇게 너희들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30%에서 40% 정도가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보니까 중국과 북한의 그런
접경지대에서 꽃제비라고 있어요. 이 뭐 추미님 처음에 이래 조그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이미 굶어 죽은 아이들이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 접경지대에서 중국인들이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고 버린 그런 야채나 채소를 주워 먹고 쓰레기를 주워 먹다가 죽은 그런 아이, 꽃제비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다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아람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도 다른 나라들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멀쩡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는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니면 저 아람 나라에 가도 죽는데 차라리 우리가 투항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백기를 들고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자.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서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아람 진영에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뭐 여기서 죽느니 아니면 성 안에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른 길을 한번, 그러니까 국가를 한번 배반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가 질 무렵에 왜냐하면 대낮에 가다가 괜히 이스라엘 병사의 활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해가 질 무렵에 어둑해서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에 그 시간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아람 진영을 향해 갔을 때 천천히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아마 꽁지가 빠지라고 그냥 달렸을 것 같아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람 진영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람의 무기를 든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온 장막이 다 조용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큰 말발굽 소리와 대군의 군대 소리를 아람 군인들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진영이 갑자기 대군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니까 아람 안에 있는 군인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대군이 몰려온다. 대군이 몰려온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 베나닷의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드디어 연합군이 도착했다. 용병이 도착했다.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햇사람들, 아랫사람들과 이집트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연합군을 샀는데 그들이 막 도착했다. 우리 수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두컴컴한데 막 발발구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식은땀이 나고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돈을 주고 연합군을 사와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걸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가운데서 아람 군인들이 아마 옷도 안 입었을 것 같아.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도망갔냐면 무기를 버려둔 채, 의복을 놔둔 채,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다 내버려 두고 먹을 것을 쌓아두고 하루 일순간에 저들이 그냥 꽁지에 마치 개 꼬랑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 개 꼬랑지에 불 붙은 거 봐봤어요? 엄청 빠릅니다. 그냥 그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온 장막이 어떻게 해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맨 먼저 뭘 했겠어요? 그렇죠. 배고픔, 그 허기진 거, 아마 사흘을 굶었을지는 몰라요. 아니면 일주일을 굶었을지는 몰라요. 허기진 그 배를 부어잡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옷도 입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그런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숨겼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번 얘기해요. 먼저 먹고, 입고,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어디에 숨겼어요. 또 다른 장막에 가니까 먹고, 입고, 또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반성이 생기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물론 그 사람들이 이 4사람에게 돌멩이도 던지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 준 사람도 있지만 주지 않는, 그래서 야, 우리의 가족들 중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거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밤 한밤중에 사마리아 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마리아 문지기에게 우리가 지금 아람 진영에 갔는데 저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아람 지역이 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가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한밤중에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던 그런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들이 달려갔을까요? 왜 그들이 달려갔을까요? 배부르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굶주렸을 때, 자신이 죽어갈 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떠오른 거죠. 그래,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병 환자예요. 그들은 죽을 목숨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굶어서 죽을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들에게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살 수 있다니, 먹을 것이 있다니, 쌓였다니, 이 좋은 은과 금이 쌓여있다니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나병 환자냐, 누가 문둥병자냐, 누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한밤중에 사마리아 도성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저들이 한밤중에 사마리아 도성을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만일 지체하면 날이 밝을 새벽까지 기다린다면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 동안 지속됐냐면 수개월 동안 지속된 거예요. 성 안에는 이미 아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면, 이 밤을 지체하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밤 전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다면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수요일날 제가 예배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 암사 아파트 이 사거리 암사 무슨 롯데캐슬 앞에 사거리에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3기차 이쪽에서 직업쪽에서 앰뷸런스가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 쪽은 파란불이었고 이쪽에서 이 앰뷸런스가 오는 것은 빨간불이었어요. 삐요 그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이미 제 쪽에서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중간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앰뷸런스가 오는데 앰뷸런스는 빨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비켜두더라고요. 양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앰뷸런스 안에 있는 응급 환자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몇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한다면 그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야. 우리가 빨리 가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달려갔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달려갔을까?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가끔 나와요. 한밤중에 달려간 이유는 나병 환자가 침묵한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벌이 내릴 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9절 말씀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대로 1대1로 너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벌 받아라. 그럴 연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이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저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취하고 숨겨놓고 했는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이 죽어갈 때 누군가 옆집의 아줌마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보여줬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끌었는데, 우리가 잠잠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고에 대한 메시지예요. 경고에 대한 사인이에요. 이 경고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4명의 문둥병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제자 삼았는데, 나도 정말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를 배웠도다 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도록,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